자, 샤봇의 시즌, 이제 샤봇이 지난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화요일날 지나고 나서 샤봇에 지나고 나서 1월날 첫째 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38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중심 주제가 뭘까요?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흐르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와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에 대한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 자녀가 살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그 자녀가 축복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큰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죠. 이 씨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이삭에게 주어지고 야곱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토라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씨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정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씨는 누구를 통하여 약속되어지고 보존되어져 왔는가.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토라 공부하면서도 이 씨가 누구를 통하여 보존되어 왔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걸 알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씨에 대한 약속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갈망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것,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해진 신라곤한 이 인간의 세계에 하나님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당신이 그 씨로 오세요. 예수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 약속의 자녀로 오셔요. 그래서 인간 가운데 거하시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둔해서 한 번 오면 못 알아봐요. 그 처음에 오셨을 때는 못 알아봤어요. 그 백성 가운데 오셨음에 그 백성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이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리고 다시 가시고 다시 오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약속의 자녀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 스토리, 이 역사를 우리가 그래서 씨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죠. 반대로 생각하면 마귀의 전략의 가장 큰 전략은 뭐냐면 이 씨가 누구냐에 대해서 왜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죠? 시타르타, 이 석가가 이 약속의 씨다 그러면은 안 믿을 거예요. 대부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공자가 씨앗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죠? 소크라테스가 약속의 씨다 그러면 우리는 웃죠. 그런데 전부 다 예수님이 그 약속의 씨라고 다 고백을 하죠. 예수님 스스로 그랬어요. 마지막 때 되면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세상의 이곳저곳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 그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은 이 씨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오해가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부르는 거죠. 메시아닉으로 전환하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그렇구나 했던 게, 예수님의 이름은 지저스가 아니에요. 오늘날 지저스라는 이름이 욕이 됐어요. 욕이. 사람들이 막 아주 욕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는 막 욕설로 바뀌어버릴 만큼, 예수님의 이름은 지저스가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와예요. 오늘날은 모택동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하고 나서는 요즘 모택동이랑 안 부르고 마오쩌둥이를 부르잖아요. 원래 그 이름을 변경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이름은 예수와죠.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이거 자체가 그 씨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중심 주제는 씨에 대한 약속, 씨에 대한 바른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하고요. 어제 토라 포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레위기 9장, 10장, 11장의 내용인데 7장, 8장에서 이제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위임을 해요.
위임을 하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최초로 제사를 집전하는 것이 이제 9장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 제사를 집행하고 나서 직후에 아론의 4명의 아들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 돼 있어요.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늘 성막에서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을 태워 죽여요. 다른 불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그리고 나서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실수하고 나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11장에 나온 게 코셔에 규정돼. 코셔. 이것은 정한이 먹을 수 있고 이거는 부정한이 먹을 수 없고. 이 전체 근데 3년 사이클에서 이 3장은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제사와 다른 불 그리고 코셔는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불을 드렸을 때 그는 죽임을 당했어요. 결론적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건 단순히 다른 불을 드렸는 것 때문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막 규정에 있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든지 죽든지라는 거예요. 무엇에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에 있어서, 성막 제도에 있어서, 또 제사 제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명령해야 될 것은 명령한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야만 생명이 주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위임받은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가 아닌 변개로 자기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변개했을 때 그건 죽임이 와요. 이것은 성막과 이 제사를 진행하는 관계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규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 태워 죽여버려요. 제사 좀 잘못 지냈다고. 인간이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이 성막은 누구에 대한 모형이냐라는 거예요. 성막에 주어진 모든 모형들, 모든 기구들, 색깔들, 크기, 모양, 나아가서 제사에 저는 모든 절차와 규정과 규례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아에 대한, 그 씨에 대한, 약속의 씨에 대한 모형이에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의 씨가 이룰 일들, 미션, 즉 구원과 구속의 일에 대한 모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개될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사 제도가, 성막 제도가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내가 편리에 대해서 마음대로 대제사장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인류 전체에 대한 구원과 구속에 대한 이 그림 앞에서, 청사진을 앞에서 어느 누구도 성막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규례와 규정을 원래 명령대로 바꿀 수 없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씨, 창세기 중심 주제가 씨에 대한 약속이라 했는데 이 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그대로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만나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뭐가 와요? 죽음이 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본다, 즉 예수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2000년 동안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우리 한국이 복받은 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 예수님을 예수님 그래요. 예수와 비슷해요. 나사렛 지역에서는 끝에 아자를 주로 많이 빼기도 했대요, 옛날에. 그래서 예수와에서 예수 이렇게 했대요, 나사렛에서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히브리적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지저스라고 불러요. 이름 부르는 게 뭐 별거 있냐? 주님을 잘 알면 되지. 맞아요. 그 이름이 달라졌을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성막 제도와 제사 제도에 있어서 어제 토라포선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요구를 하세요. 요만큼 1.1도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들려는데 저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드리면 안 돼요. 그것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요. 이것은 예수와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성을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중심 주제인 씨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학의 주제가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번 주가 샤봇이었어요. 샤봇의 주제가 뭐예요? 추수예요. 추수.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 이게 샤봇이에요. 그래서 매일 오메르 보리단을 드리다가 이제는 밀빵을 드리는 거예요. 레켐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샤봇에는 알다시피 추수의 절기예요. 추수할 때 감사하는 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내 기퉁이는 베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이 남겨진 이삭들을 주셔서 그들이 최소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우리가 이 샤봇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추수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주변의 가난한 사람과 약자들을 돌아보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공교롭게도 몇천 년 동안 샤봇이 되면 룻기를 공부한다 그래요. 룻기의 주제가 뭐죠? 가난과 기근이에요.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떠나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는 더 심각한 가난에 들어가서 심지어 남편은 죽어요. 아들 둘 다 죽어요. 이 나옴이라는 청산가부 이야기예요. 청산가부와 또 젊어서 남편을 잃어버린 청산가부. 원인은 가난이에요. 기근이에요. 추수의 시즌에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따라온 여자가 두 번째 며느리예요. 어머니 가신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근데 그때 와가지고 룻이 어디로 가죠?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요. 가서 아까 내 기퉁이에 난 다 주사하지 말아라 그랬던 것을 실천하는 보아스의 밭에 가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룻이 이삭을 줍는데, 모압 여인이에요. 이삭을 줍는데 그 여인이 보아스의 눈에 띄어요. 결과적으로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베레스와 세라예요. 무슨 말이죠? 모압은 하나님 앞에, 모압과 암몬은 롯이 딸과 관계에서 낳은 아주 이상한 관계의 출생들이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괴롭힌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을 저주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못을 박았어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샤봇의 두 번째 주제는 사람이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게더링되는,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약속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룻이죠. 그래서 베레스는 낳은 아들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자, 이 창세기 주제인 씨에 대한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요? 룻을 통해서 보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 오늘 본문의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예요. 유다가 그 일이 있은 후에 동생이 팔려나가고 아버지 난 음부에 가리라. 유다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그랬는지 아버지를 떠나요. 따로 살아요. 그리고 하지 말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걸 며느리를, 다말은 어디 족속인지 알지 못하지만 다말을 며느리를 드렸는데 이 여자가 기가 센지 둘 다 죽어요. 셋째 아들 셀라 너무 어리니까 핑계대서 이제는 다말을 쫓아냈어요. 이 다말 입장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다말은 룻이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굉장히 하나님과 교통한 여인인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아이를 낳아요. 아니요,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가 낳았군요. 이 아까 보아스가 낳은 것은 오벳이고요.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 베레스가 누구예요? 말한 것은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8장에서도 약속의 씨를 누가 보존하는가? 유다가 보존하나요? 아니에요. 다말을 통해서 보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다말을 어떻게 시아버지랑 관계를 하고 시아버지는 아이를 낳냐? 우리 인간의 눈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약속의 씨라는 섭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다가 아니라 오히려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슈아에 대한 이 씨에 대한 언약이 보존되는 거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샤부옷은 뭐예요? 바로 이 씨에 대한 증인들의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 중심주의 이 씨에 대한 약속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씨에 대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라는 거죠. 이게 샤부옷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아까 룻기의 이야기에 연결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이 예수와를 통하여 예수와 안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의 강을 따라 에덴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이야기. 그래서 하늘에서 성령이 능력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임해서 너희가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룻 같은 약속을 가진, 약속을 보존한 자들, 예수와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다시 모으는 이야기가 샤부옷이에요. 이 계절에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또 메시지가 있고 비전이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 아까 살핀 것처럼 시청 앞에서 이제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한대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는 급속히 더 자경화될 것이고 급속히 더 세속화될 것이고 이 민족이 세상은 더 악해지고 교회는 더 나락에 빠지는 이런 시대로 살고 있어요. 과학은 발달해서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대학이 사라지고 PC가 사라지고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이제는 이번 미래 보고서 보니까 20년, 30년 지나면 인류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이다. 인간이 누구냐? 인간과 기기가 섞여버리고 사람의 장기가 이제 돼지에게서 만들어지는, 이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러한 어떤 유전학적인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사회가 20년, 30년 뒤에는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제는 가정, 남자, 여자의 관계, 자녀, 이 모든 개념이 다 파괴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동성애가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제 구시대적 발상이 될 때가 이제 됐어요. 이러한 심각한 토라의 도전을 받는 이 시대에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토라 회복 공동체, 메시아닉 교회, 더군다나 메시아닉 가정교회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현존하는 교회들은 이러한 엄청난 변화에 대응을 못할 것입니다. 이미 다 실패했습니다. 메시아닉 토라 공동체 교회들만이 마지막 때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 수 있는 희망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런 사명감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토라와 하늘의 능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추수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생존에 걸린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7장 1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무져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우리 번역을 직역을 하면요, 또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his father was a stranger 돼 있어요. 야곱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즉 아버지 이삭이 나그네로 살던, 아버지 이삭이 이방인으로 살던 땅에서 살았다 돼 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약속받고 그 땅을 들락날락하며 살았는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 그래요? 나그네다.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거지다. 요즘 유행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홈리스예요, 홈리스. 아브라함과 이삭은 홈리스였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14절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홈리스였다. 땅이 없는, 그냥 텐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신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놀랍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씨에 대한 약속을 가진 자예요. 그 씨가 다스릴 그 땅을 약속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의 실제적인 개인의 삶은 나그네였어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여기서 텐트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동료 성도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난 크리스찬 아니에요? 여러분 난 메시아니에요. 동료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실존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나그네, 이 땅에서 머리 들 곳 없는 존재예요. 약속의 신 그분이 오셔서 약속의 땅을 취하시고 그 땅에 내 집을 지어 주실 때까지 여러분과 나는 홈리스예요. 이 땅에서 홈리스가 그 나라에서 집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땅에서 집을 가진 자는 그 땅에서 홈리스가 될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 땅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튼튼한 기초를 가신 도시다. 할렐루야. 바벨론 성도 도시에, 에녹 성도 도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네가 대적의 도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닌 것을. 오늘 탈북자들이, 실향민들이 그 임진각 가면은 막, 그죠? 써놓고, 막, 음식도 갖다 놓고, 북한 항에 울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내 고향이 물에 댐에 수몰돼서 돌아가 봐도 고향이 없어요. 어릴 때 내가 놀던 골목, 놀던 거랑, 냇가, 거랑, 이게 동산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고향을 안 가게 돼요. 근데 멍심해도 우리의 고향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저 땅이에요. 하마콤, 시온산, 그곳이에요. 예루살렘 우리의 고향인 거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오셔서 그 땅을 취하시고 그분의 시티를 건설하시는 것. 이것을 뭐죠?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뭘 믿어요? 약속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그 언약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 갔지.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이전에 그의 아버지와 같이 그곳에 나그네로서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완성되고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야곱은 그의 조상들과 같이 아직도 그것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성취되지 않았지만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 법정 앞 설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러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요. 진리가 뭐예요?
이 약속이 진리예요. 케뎀에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그 일들을 이 땅에 실행하는 것이 약속의 씨예요. 그 약속의 씨에 이 모든 주어진 말씀들,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간단해요. 옛적 일이에요. 옛날 길, 옛날에 계획하신, 옛날에 말씀하신 옛날이 진리예요. 옛날에 옛적의 케뎀이죠. 고대의, 태고의 케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 이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가 이 땅에 그대로 아싸되어지는, 실현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진리예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약속의 씨가.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 바울이 그 진리를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이게 핍박받는 것 외에 그 진리를 내가 아는 것처럼 왕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나이다. 이 진리를 보는 눈, 그것을 영안이라, 영안. 그걸 지혜라 그래요. 그걸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러죠. 그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토라가 열렸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린 거 가지고 이스라엘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예언사역 한다고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뭐 천국을 보고 뭐 저도 설교하면 뒤에 뭐 천사가 서 있다 그러고 영안을 보이고 천사를 만났다 그러고 뭐 좋단 말이죠. 그 진짜 영안은 진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그를 토라 공동체라 그래요. 할렐루야.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 그 진짜 고향을 기다리는 자인 줄로 합니다. 아멘. 2절 읽어봅시다. 37장 2절 시작.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보면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여기서 야곱의 역사 톨도트라는 말은 역사, 뭐 자손, 후손 이런 뜻이에요. 자, 37장부터 실제로 50장까지는요 두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한 분은 요셉이고 한 분은 유다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뭐죠? 야곱의 이야기인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는 세 분의 이야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하지만 결국은 야곱의 얘기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야곱이 형들의 과실들, 형들의 악행들을 보고 아버지에게 고사질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은 참 버릇없다, 가정교육 잘못 받았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50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돼 있어요. 야곱이 단순히 버릇없어서 형들의 잘못을 고사질을 했다면 철든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는 그걸 후회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악행이라 그래요. 당신들 악행을 향한 자를. 요셉이 여기서 형들이 악행을 고했다는 말은 단순히 버르장머리 없어서 가정교육 잘못 받아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 이상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0장 20절에 보면 형들의 악행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악행을 이제는 선으로 바꾸사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 절을 했어요. 자, 형들이 있어요. 르우벤부터 해가지고 요셉까지 있는 모든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죠. 9절 읽어볼까? 또 한 번 더 꾸는, 이번에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시작. 이번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이야, 요셉이요, 이게 남의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할 정도가 아니라 이게 과대망상이, 좋게 말하면 꿈꾸는 자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는 11 형제들이 함께 자기에게 절을 하더래.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야. 자기가 전부야. 사람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이거를 눈여겨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과연 그랬을까요? 요셉의 개인의 인생에서 이 꿈이 실현되어졌어요. 요셉의 개인에 있어서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11 형제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와서 자기한테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그 위치가 되죠.
그러나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은 실현되지 않아요. 물론 그런데 정말 이 요셉이 꾼 꿈의 진짜 실현은 누구를 통해 일어나냐면 유다를 통해서 일어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유다의 축복을 받게 된 48장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8절, 4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런 축복을 해요.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의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할렐루야. 요셉이 꾼 꿈은요, 사실은 누구에 대한 꿈이에요? 요셉 자신의 인생, 개인적으로는 자기 죽을 때까지 그걸 성취했지만 이 요셉이 꾼 꿈의 궁극적인 방향은 약속의 씨예요. 이것을 약속의 씨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죠? 보존되죠?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형제들이 11별과 해와 달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요? 유다에게 무릎을 꿇어요.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는 사람이에요. 이 꿈은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면 아버지가 형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꿈이 그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나와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야곱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되고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회복된, 여러분, 많은 신앙의 그 위인들이 인생의 말년이 그렇게 안 좋은 면이 많이 보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고, 모세도 그 실산적인 것,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야곱은 젊었을 때 너무나 많은 자충우돌을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다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유언할 때는 이 유언은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다를 향한 예언이 뭐예요? 네 아버지의 형제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요셉이 꾼 꿈을 보고 야단은 치지만 마음에 품었고,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 얻어요? 창세기 중심 주제라고 말했던 씨에 대한 약속을 발견하고, 그 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보존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38장의 다말의 이야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넷째 아들 유다, 꽤 의협심 있고 꽤 의리가 있고 꽤 정의로운 내 아들 유다, 이놈이 아빠 엄마가 싫어하는 가나안 이방 여자랑 결혼해 아들 낳더니 결국은 다 죽어. 그런데 나중에 며느리랑 관계를 가, 며느리를 통해서 애를 낳아. 낯뜨거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은 보는 거예요. 이 다말이 그냥 여인이 아니라 룻과 같은,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아주 리브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여인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해서 씨에 대한 약속이 보존된 것을 야곱이 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예언이 그래요. 유다야, 너 형제들이 널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전체 구조는요, 요셉과 그 형들의 모습에서 야곱의 말, 유다야, 네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속에서 묘사된 유다와 그 형제들 사이의 관계를 예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모습은 요셉의 모습을 능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49장에서의 유다의 축복이 48장에서 요셉의 아들들이 받을 축복을 능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꿈의 중요성은 요셉의 형들의 말 속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 말은 절하다라는 의미가 7위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7위권과 왕권이 요셉에 있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7위권과 왕권이 유다에게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서술의 구성에서 있어서 아이러니한 것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다스림, 7위권과 왕권을 가지는 궁극적인 다스림의 영광은 요셉의 집이 아니라 유다의 집에 머무를 것이라는 사실이다. 49장 10절에 보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은 왕이 갖고 있는 조그만 지팡이 있죠. 지휘봉.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유다의 족속이요. 유다의 족속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나눈 것처럼 창세기는 우리에게 줄기차게 한 가지를 주인공으로 삼아요. 아브라함이 주인공 같았는데 아브라함의 죽음은 그냥 죽었다. 이삭이 주인공 같은데 그냥 죽었다. 야곱도 주인공 같은데 마지막에 그냥 죽어요. 요셉도 그냥 죽어요. 모든 주인공, 아담도 에녹도 노아도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은 무관심해요. 이 말은 뭐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된 곳에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주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이다. 아니 아노키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 창세기 전체의 주어는 아니 아노키예요. 나는 누구예요? 주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의 씨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신, 창조하신 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약속의 씨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공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는 뭐요? 나그네. 그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지어야지, 좋은 차 타야지, 좋은 옷에 좋은 권력을 누려야지. 이것은 약속의 씨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타락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천국의 본질은 주님, 지옥의 본질은 나. 내가, 나의 것.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를 드렸을 때 그의 주어는 뭐죠? 나였어요. 나.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결과는 죽음.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 대신, 중심 대신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9절에 36절을 한꺼번에 살펴보죠. 19절에 36절은 드디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발가벗기고 옷을 찢기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형들이 뭐라 그래? 요셉을 죽여버리자. 성경은 간단하게 언급했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막 끔찍한 몇 시간이 될 거예요. 너무나 급격하게 돌아가는 형이 동생을 잔혹하게 죽이려고 하는 엽기 스릴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루벤이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 빠뜨리자. 루벤은 나중에 살려야지. 난 분위기 좀 달라지면 동생들 이제 설득해봐야 되겠다. 또 루벤이 잠깐 간 사이에 유다가 와서 그래요. 유다가 이렇게 저기 이스마엘의 후예들 미디안의 상인이 지나가니까 저기 팔아버리자. 동생 죽여서 뭐가 좋을 게 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결국은 요셉을 살린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토라를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7절에 보면요. 유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인신매매해다가 그것을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요즘 신안의 천일염 염전에서 인간 노예 많잖아요. 그런 사람을 강제로 이렇게 이게 납치해서 강제로 노예시키다든지 그 사람을 팔면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돼 있어요. 유다가 본의 아니게 동생을 살리려고 동생을 팔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생명은 모든 율법에 있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은 모든 율법에 우선해요. 지금 당장 이 요셉이 죽게 생겼어요. 형들한테 맞아 죽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요셉을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결정 내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유다의 굉장히 의협심과 결단력과 왕의 기질들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왕이란 건 뭘까요? 샤밧에 우리 일하면 안 되지만 죽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일을 10번, 1000번 해야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는 일을 더 해야 할 수도 있는 게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샤밧인 걸 볼 수 있죠.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을 보면 그의 딸들이 37장 35절 맞죠? 딸들이 일어나서 위로받기를
그를 위로했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월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이런 자식을 생각하며 울었다. 이제 요셉이 팔렸어요. 보디발로. 이거 팔리고 나니까 요셉의 남은 옷을 찢어가지고 동물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의 거짓말이에요. 평생 거짓말을 잘하던 요셉에게 이제 아들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속죠.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울면서 수월로 지옥으로 내려가겠다. 아들을 따라. 이 말이요, 그대로 실현이 돼요. 요셉이 에집트로 가는데 나중에 그 아들들과 야곱도 다 이집트로 내려가요. 이집트 내려가서 이 말은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앞으로 그 형제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시가 된다는 거죠. 그 성경의 전체 읽을 때 단 하나의 사건, 우연히 나타나지 않고 모든 의도와 의중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많이 읽다 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하더라. 그걸 내려놓고 토라가 눈이 토라에 대한 눈을 열어주세요.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요셉에 일어난 일들은 형제들과 야곱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시가 됩니다.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 말대로 야곱의 모든 자녀들은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구원과 구절, 패사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장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38장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자, 금방 우리가 살펴본 37장에서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고 옷을 찢고 아버지를 속였던 이런 잔혹한 스릴러가 지나간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유다는 아버지 곁을 떠난 걸 볼 수 있어요. 그 근거가 그 무렵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 후에 요셉이 팔려나간 그 사건 이후에 유다는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아버지가 계신 곳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 만나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아브라함부터 대대로 내려온 게 뭐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근데 유다는 의도적으로인지 가나안 사람 여인과 딸과 결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창세기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 장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말과 유다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의 중심 주제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한 것처럼 창세기 중심 주제는 씨에 대한 약속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요, 누가 그 씨를 보존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예수와가 누구신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기 원하고 닮기를 원하신다면 누가 그 씨를 보존했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38장에서 결론적으로 그 씨는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는 그 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가나안 여자를 취했어요.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는 절대로 그 씨가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말이 그 씨를 향한 주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다말은 유다랑 결혼해요. 시아버지에게서 아이를 받아요. 그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고 세라요. 그 베레스가 나중에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아요. 이 씨에 대한 약속을 누가 보존했어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보존했어요. 이 씨에 대한 약속을 성경 전체 누가 보존했어요? 룻기에 나온 룻이 보존했어요. 그 과거로 돌아가면 이 씨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보존했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받았지만 아비멜렉이 보존해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를 팔았어요. 내 여동생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데려가가지고 그날 밤에 사라를 취했다면 사라는 더럽혀진 몸이 돼서 약속의 씨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을 거예요. 그날 밤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호해 줬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중심 주제 그 씨에 대한 약속의 보존은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말도 안 되는 족보들이 나와요. 솔로몬을 누가 낳아요, 여러분? 바세바가 다른 여자야, 남자의 아내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주 예외적인 인물들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즉 여인의 후손 씨에 대한 약속은 전혀 예외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오늘 38장에서 이 약속은 위기에 처해요. 이 유다가 뜰빵하게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말을 통해서 그 씨가 보존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주는 이 서술이 우리가 주는 주제를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것은 룻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보존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그 씨를 보존할 것인가? 유다가 그 자신의 집의 씨를 전하기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음을 서술은 보여줍니다. 유다의 씨를 보존한 것은 유다가 아니라 여인 다말의 의로움 때문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38장 26절에 보니까 유다는 그 물건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는 나보다 옳다. 유다가 뭐라 그래요?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 아이는 나보다 의롭다 라고 말했어요. 이 다말의 이 행위를 유다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의로운 행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말의 이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약속의 씨가 보존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매우 유사한 이야기가 아까 나누었던 룻기에서 발견되죠. 자, 위기에 처한 약속의 씨와 그것의 보존을 위하여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족장의 모습은 아브라함에서도 유다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의로운 아비멜렉에 의해서 보호되었듯이 20장 4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그날 사라를 보호해줬던 것을 성경은 의로운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호되었듯이 여기에서도 유다의 집의 자손의 보존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책임을 진 사람은 족장인 유다가 아니라 여인인 다말이었다. 할렐루야. 유다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을 실현시켰으며,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자기의 아들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해서 그 약속의 씨가 위기에 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현된 거죠. 그런 말미암아 서술의 논리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씨에 대한 약속은 성취되지 않을 위협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다말의 계획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는 가나안 사람인 수아의 딸이 낳은 아들들을 통하여 계속되도록 허락되지 않고 다말에 의해서 보존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베레스가 태어나요. 룻기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다. 할렐루야. 이게 룻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룻기가 하고 싶었던 이 이야기예요. 베레스, 오벳, 다윗. 베레스의 엄마 다말, 오벳의 어머니 룻, 그리고 누구예요? 다윗. 또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아요. 쭉 내려오다가 12살 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와께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씨에 대한 약속이 계속 보존되어진 이 족보, 이거 톨도트라고. 이 족보를 따라 씨가 내려오다가 누구에게서 이 씨가 완성이 되죠? 약속이 예수와 하마시아크. 아까 처음에 나눈 것처럼 예수와에 대한 바른 이해. 예수님은 크라이스트가 표현해서 부족해요. 예수님은 메시아크,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케데면서부터 시작된 후손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와로 흘러가는 이 약속, 그 씨가 그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씨가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 그 백성을 함께 거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 땅에 그 씨가 오셔서 그 백성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이 축복, 이 도시를 아브라함은 보고 다 그대로 살다 갔대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이 땅에, 그 토부한 땅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통하여서, 다말을 통하여서 약속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를 봅니다. 대한민국, 또 이스라엘, 미국, 우리나라 밑에 일본.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일본이 핵폭탄 80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비밀리에 숨겨뒀더래요. 유엔에 보고하지 않고 핵폭탄 80개 만들 수 있는 분량을 숨겨놨다 들켰대요. 아침에 기사를 잠깐 주제만 봤는데, 지금 중국도 핵폭탄, 북한도 핵폭탄, 일본도 핵폭탄, 러시아도 핵폭탄, 미국도 핵폭탄, 우리나라만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한날 한시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한날 한시에 사람 죽을 시간 수소폭탄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지구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한날 한시에 수억 명의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기술을 인간이 이미 확보했어요. 그 우리나라 주변 국들은 다 갖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그러면서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한국은 급속도로 반기독교, 반교회로 가버렸어요. 시골에 있는 친구를 지난주에 만났는데 시골에서도 사람들이 캐톨릭으로 간대요. 그 시골에서도. 교회는 다 떠나고 있대요. 60대 미만의 성도가 2명밖에 없대, 지금 자기 교회. 그 면소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기가 막힌 노릇이죠. 서울에는 남아도는 사람, 남아도는 돈을 주차할 수 없어서 목사들이 별을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시골은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하고, 이 엄청난 이 대격변의 사회를 여러분 내가 살고 있어요. 참으로 마지막 때예요. 참으로 말세예요. 이때 여러분과 나는, 우리들은 반드시 토라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님이 오실 약속의 씨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을 취하셔서 그 땅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이 오순절의 사건을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